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자유함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학교를 왔는데 그때 당시 수능 4개를 틀려가지고 전국의 모든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그리고 연세대 치대에서는 전체 장학금 받고 합격을 다 해놨는데 자기는 그게 별로 이렇게 의사가 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목수 우리 지금 말하면 인테리어 하는 거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루에 일당 15만 원을 받고 4개 틀린 그 수재가 그 일을 한대요. 그래서 유튜버가 물어봤어요. 왜 그 일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만약에 의사가 돼서 의사 일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그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직장 생활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살면 자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기로 했다고. 이제 서울대 졸업은 안 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말씀은 말씀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전도는 전도대로, 또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이게 따로따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인생이 되겠죠. 뭐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직장생활 할 때는 직장이고 교회 생활 할 때는 신앙이고 이렇게 집안생활 할 때는 또 가정이고 이게 하나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삼중생활 한다고 그래요. 삼중생활. 그게 밸런스가 안 받는 거죠. 이 목사님이 24 얘기할 때 집에 있어도 그 생각이 나고 교회에서도 그 생각이 나고 현장에서도 그 생각, 그게 24거든요. 그냥 우리가 사실은 주신 은혜에 진짜 날마다 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 감사해요. 우리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 감사. 막상 우리의 삶에는 이 말씀 적용이 안 되고 기도 실천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문제 속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서 이 목사님 말대로 기도 안 하는 날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말씀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준다 했는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머리로 감사하고 있지 실제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전도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조금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은 이게 돼요,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체험됐기 때문에. 근데 거의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니까 감사해요. 근데 많은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사람은요, 이게요, 말씀이 모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적용이 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 알면 안 돼요. 말씀 적용되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전도 실현이라는 건 현장인데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 현장 가서 실패하고 말씀 적용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그냥 삶이 팍팍하고 괴롭죠. 자, 그래서 그 삼중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에 거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 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제자예요. 그 제자는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 묶여있는 인생.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알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근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자, 언약이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언약 관계가 깨지니까 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에게 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언약과 관계가 없죠. 재앙 만나는 자리에 가 있죠. 사단이 여러분 생각, 마음, 육신을 움직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묶임의 시작이에요. 사단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묶기 시작해요. 죄에 눌리기 시작해요. 죄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에 사람들이 스스로 요즘에 정말 심각해요. 코로나로 죽은 환자보다 스스로 자기가 생을 마감한 환자가 더 많아요. 지금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4.7배 많아요. 5배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지금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지금 20년 동안 일이에요. 20년 동안. 왜 그럴까요? 묻겠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생각이 끌려가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면 사람 만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립된단 말이에요. 고립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스스로 목숨 끊는 환자가 그렇게 많냐면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가 계셨어. 대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암이가 뭐 문제가 생기면은 할머니가 얘기도 해주고 아빠가 얘기도 해주고 엄마가 얘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형제가 많았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 일하러 가세요.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 어머니 이사를 가야 돼갖고 집을 하나 보러 났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그 아줌마 그래요. 애가 공부를 엄청 잘한대요. 5학년인데. 그래서 아줌마 하는 얘기가 이제 보니까 부적 3개가 붙여 있는데 이 집에 와가지고 복을 엄청 받았대요. 남편도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도 낳았고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한대요. 그럼 하는 말이 저기가 우리 아들이 우두커니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저 자리에 앉아서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방을 이렇게 석 가니까 방을 보니까 우리 딸 방하고 다르더라고요. 정리가 잘 돼 있고 일단 그리고 우리 딸 방에는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없어요. 근데 한문 사전, 영어 사전, 국어 사전 다 이렇게 있어요. 공부를 하는 아이 같아요. 오늘 지금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도서관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집이 살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를 초대하는데 다른 아이들 집은 다 좋은데 이 집이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자꾸 이사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사를 자기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그 우두커니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줌마는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날 텐데 큰 부적이 대문 앞에 3개가 붙여 있더라니까요. 어떤 집은 카톨릭. 가는 데마다 성모 마리아를 방마다 막 십자가와 함께 그 묵주와 함께 걸어놨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괜찮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좀 팍팍해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경제에서도 사람에서도 환경에서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오늘도 뭐 인터넷 설치한다고 아까 집에 있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뭐 이게 못한다더니 또 오늘 안 한다 내일 한다 또 갑자기 전화 와서 뭐 한대. 또 왔어요. 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예,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너무 잘하죠. 자기 형님이 어느 날 30대 후반에 갑자기 은혜를 많이 받더니 신학교를 간다고 목사 되셨다더라고. 그래서 신안이 전라남도 신안군이죠. 신안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사람들 그렇게 비율을 다 맞추고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요.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네, 그랬는데 이거 모르면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자유함이 없어요. 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가지가 완전히 언약 파괴되고 죄가 만나서 재앙 만나서 어느 날 사단에게 생각, 마음, 영혼 잡혀버리니까 혼자 우울함에 혼자 죄책감에 잡혀버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돼버려. 완전히 노예로 살다가 그냥 이 땅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마귀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아멘. 하나님 만남,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가면 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아멘. 근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돈, 성, 사람들이요. 다 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내 맘대로요. 내 계획대로. 여러분 왜 짜증나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주장이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왜 화나요?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의상하고, 돈이면 형제 뭐 자매도 없어. 돈이 하나님이에요. 만문신. 뭐 때문에 문제 옵니까? 성공을 향해 따라가니까. 저는 아까 그 친구가 한 말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경제는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머리가 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경제는 따라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남원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예를 들면, 남원에 없는 음식이 있어. 그거 한 가지 일을 연구해가지고, 한 가지만 해도,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추면 사람은 왜 안 오겠어요? 사람이 그거 먹으러 다 오지. 그럼 그 일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가끔 보면은, 여기 뭐 오징어 볶음, 철판 오징어 볶음 잘하는 데 있잖아요. 아저씨가 너무 매너도 없고, 뭐 화내요. 근데도 사람이 와요. 왜요? 그냥 하는 데가 별로 없고, 일단 맛있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러 가는 거야. 돈 버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찾아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경제는 와요.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기쳐 먹고, 음식 갖고 장난치려고 하고, 그 나중에 문제 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게 다 있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경제,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숨은 경제, 렘넌트 경제 하려고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을 주세요. 우리 장로님도 그쪽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언약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환경을 다 바꾸셔요. 그러면 성공은 당연히 따라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람들이 문화생활 한다고 우리나라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는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모든 여행지가 다 우상단지들이에요, 여러분. 유럽 나름대로. 그렇죠? 이스라엘 뭐 예수님 막 팔아가지고 모든 문화. 막 절간 엄청 큰데 결국엔 그게 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러 우리 돈 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지난해 가면 마이산 있잖아요. 마이산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가 거기다 돌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엄청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도량 쌓고 절에 가고 기도하고 다 보고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거요, 문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복음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 복음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게 성전, 정말 놀래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 플랫폼 망대 안테나를 세운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하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올무에 딱 걸었어요, 마귀가.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마귀 종으로. 마귀가 원하는 일을 시켜. 그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만 못 만나도록 반대되는 우상을 딱 새겨놓고 그 우상을 만들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면 정신 돕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면 귀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온전치 못하잖아요. 귀신 섬기면 당연히 정신에 문제 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에는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육신의 사건, 사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고 내가 가진 문제를 우리 후대에게 안 전달하고 싶은데 그대로 전달돼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거 나이 들어서 생각나잖아요. 사람들이 왜 고향을 갑니까? 바쁠 때는 몰라요. 조용하고 한적할 때 나의 살던 고향이 생각나고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생각. 그래서 다시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고 그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엄마 품과 가정에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사람들이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근데 그게 안 물려주고 싶은데 가요, 나의 유전자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카톡을 보면 어떤 분이 가족 사진도 나오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아빠하고 아들하고 정말 똑같아요. 누가 닮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사진 말고 딴 집에 가족 사진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그게 유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유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이 갑니다. 육신의 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 그대로 넘어가요. 유전. 자, 이게요, 12가지 인생 문제 딱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 속국, 포로.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사단이지만, 여러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돈에, 사랑에, 또 여러분, 뭔가 여러분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노예, 속국, 포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 저기서 빠져나오라고.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약속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고. 그게 신약과 구약의 내용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뭐 하신 분입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아까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생명 없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진리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의 길이 되셨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귀가 활동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 세력이 어떻게 돼요? 결박돼요. 결박. 묶인단 말이에요. 결박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꽁꽁 묶이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꺾는 거예요. 마귀 권세 꽁꽁 언제까지? 무저갱으로 갈 때까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우주의 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마귀 자녀,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이게 마귀 종이거든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다 사망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니까 어떤 생각하죠? 살리는 생각, 세우는 생각, 도우려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인도받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이제 한 30년 넘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그러니까 저도 전에 그렇게 살았겠죠. 복음 모를 때는 눌려가지고 이것만을 향해서 살았다니까. 이것만을 향해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이거 되는 거 있죠. 노예수 국포로 하면 할수록 자유가 없어. 그 나중에 사람들이 어른 이제 되고 나이가 들면 내가 뭐 했나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마귀가 시키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 생각 같으면 앞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는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마귀 새끼가 저와 여러분은 마귀, 귀신, 악령, 그렇죠? 사탄 여기 잡혀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 보세요. 바울을 도왔던 주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요. 다니엘에게 함께했던 주의 천사가 사자굴에 풀무불에 함께했던 주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아멘. 빌립을 이끌어갔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걸 가르쳐준 천사가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그럼 천사가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죠, 여러분. 실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흑암은 완전히 결박돼요. 흑암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 권세는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 여기 잡혀있으면 먹고 사는 일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으면 자꾸 사람 살리고 싶고 현장 살리고 있고 지역 살리고 싶고 전 세계를 살리고 싶어요. 그 생각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신자에게 눌려 사는 이 불신자들이 망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권세입니다. 마귀 꺾는 권세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 무너뜨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아멘? 우상을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져요. 정신문제 가진 사람 여러분 만나면 치유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하면 정신문제 가진 사람 치유됩니다. 육신의 문제 가진 사람 여러분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세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사망에 잡혀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전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세 문제 해결받아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영원한 저주재앙 만나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후대 문제를 여러분이 전달한 복음 듣고 그 후대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권세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망에게 잡혀 종로를 하지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이기는 권세.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기도로 누리세요. 기도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6가지 권세를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 가는 이 눈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세요. 그래야 저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를 여러분 알게 되고 복음을 전달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려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 안에 거해야 자유합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말씀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망대가 여러분에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학 그 훈련 받을 때 항상 그랬어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흐름을 쭉쭉쭉 따라가면서 여러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들이 열린다. 그래서 교회화가 되면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여요, 하나님이. 아멘?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주에 캠프를 하는데 2박 3일 아무리 캠프를 해도 사람 한 명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참 희한하다. 그래서 나중에 캠프 다 끝나고 그러죠. 권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그랬더니 빨리 이 지역을 떠나서 이사 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사 갈 사람한테 뭐도록 거기다가 참 제자를 붙이겠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의 망대가 든든하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망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게 돼요. 계속 말씀의 진리 속에 들어가면 이 복음이 계속 깊어져요. 성경 66권이 복음으로 쫙 꿰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아.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가 서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 버리면 안 걸려.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내 느낌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감정 상하고 눈치 보고 그때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참된 자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이에요. 신천지에게는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줌마가 그래요. 이 집에 들어오면 복 받을 거라고. 아이고, 나는 당신보다 복 몇천 배. 난 내가 가는 곳이 다 복이요. 여러분 가는 곳이 다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적 우리 가는 곳이 복이요. 그냥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 복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복의 근원이잖아요. 근원적인 축복받은 사람 되잖아.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죠. 좋으니까 자막을 한번 활용해야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저기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포로된 자유를 자유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참된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전달할 때 포로된 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묶인 자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을 이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그 현장에 치유가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이유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전달할 때 포로된 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말씀 듣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면, 여러분 대학에서 배운 게 현장 가면 또 달라요. 확인을 해야 돼. 대학에서 학문으로 배운 것을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확신이 생기죠. 저와 여러분 이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머릿속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 개똥이 엄마를 만났는데 개똥이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이 개똥이 집안이 다 불신자 6가지 다 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가정에 복음을 전달했다. 그리스도 딱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자유롭게 되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들을 계속 봐야 여러분이 치유된다니까요. 그럼 저가 전국과 팔도와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치유되냐? 내가 치유가 돼요, 내가. 그리고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야, 그리스도가 진짜 전 세계에 필요하구나. 아프리카든, 대만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사닥에 잡혀있고,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나 있구나. 언약이 파괴됐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으려면 진리를 전달해야 돼. 그런 것을 계속 보니까 계속 확인이 더 되는 거예요. 야, 구원받은 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냐. 머리로 알던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면요,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전달하는 사람하고 현장에 체험한 사람이 전달하는 복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거짓된 거 말고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야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묶여있는 현장을 보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 그렇게 전달하기를 소원했는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이 묶이면 묶일수록 여러분 인생은 종교인 되고, 종교인은 앞뒤가 콱콱 맞게 인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참된 자유를 먼저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허락해 주시고 참 자유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고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